죄를 용서받는다. 그걸 한문으로 옛날 어른들이 쓰는 대로 말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다.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쓰시거나 한문에서도 속죄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무엇을 대신 치르고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의 속죄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고, 교도소에 보내서 그 나름대로 죄값을 받게 만드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벌금으로는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지요.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죄는 벌금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민사에 관한 것들은 거의 벌금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죠. 그리고 형사적인 것들도 일부는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교도소에 가서 그 삶을 자유로부터 제한시킴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해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쳐서 교도소를 갔어요. 이 사람이 10년 교도소 살아라. 그러면 10년을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너 살인자잖아,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인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 주는 어떤 기준만큼을 채웠다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가 원래 사람 안 죽인 사람이야, 사람 다치지 않게 한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한 행위는 그대로 남지만 누구도 국가가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공권력으로 벌을 줌으로써 그 죄값을 묻지 않지요. 이제는 사사로이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때렸어요. 내 아들을 때려서 내 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비록 내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는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벌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옛날에 원시 시대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상처를 준 일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 벌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누가 벌을 줘요? 국가가 줘요. 국가가 대신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판을 해서 벌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어. 교도소를 갔다 왔어. 그래서 죄값을 다 치렀어. 그렇다고 세상에서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행위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는 말씀은 그 죄까지도 근본으로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책임, 그 대가를 당신이 치르시고 내게서 그 죄의 형태까지, 행위까지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오면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너는 이러이런 죄진 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네 죄값 다 치렀다, 그리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내용이 완전히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들이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달라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싸우면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면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여인네들은 굴비 엮듯이 어쩌면 그렇게 옛날 일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때 당신은 이랬고 그때 말 이렇게 했고 막 그러면 지금 일은 지금 일만 갖고 말하지 왜 옛날 일을 다 끌어내냐. 나는 끌어낼 줄도 몰라요. 그런데 더 끌어내니까 말로 싸움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주먹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다가 되짚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데 남성 같아요. 사탄은 자꾸 저희들 보고 옛날 일을 들춰내요. 너 이렇게 죄지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근데 주님은 따라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네, 이 차이점은 뭐냐면 기억을 못 하신다가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을 못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것 갖고 또 문제 제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침 먹고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저녁 먹고 또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것을 놓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귓방맹이 맞아야지. 그만해라. 용서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아니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혼나야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용서를 기억도 않는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우리 어머니들은, 여인네들은 그냥 아주 고래적 그냥 시집 오기 전 얘기들, 시집 와가지고 60년, 70년 사셔놓고도 그냥 그 옛날 이야기, 그냥 그 혼수품 못 갖고 왔을 때 한마디 했던 소리,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들춰내고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속죄를 받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속죄받은 죄에 대하여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뭘 믿는다? 주님이 내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는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염치가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염치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 옛날에 주님이 용서하셔, 그래도 주님 안에 다 있어, 다 가슴속에 담아놓고 계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전히 너는 죄인이잖아. 죄인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나 죄 없다고 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있다고 해도 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판사들의 권한이 얼마나 세냐면요. 실제로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당신은 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물을 때 내가 설명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죄 2번 짓지 않을 겁니다.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래도 죄는 죄니까 벌은 받아야지 그러는데 판사가 이번에는 용서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 검사가 다시 판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벌 줘야 돼요. 그리고 항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다가 대법원에다가 검사가 항고하지 않으면 판사가 짐 싸들고 가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판사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죄가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욕심으로 갖고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네가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죄 용서했어. 네가 내 안에서 자유해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 없다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 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죄 있어. 있는데 내가 그 죄값 안 물어. 내가 너 죄 없다고 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내게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죄 없다고 해줄게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 피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당신이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 예,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죄 없다 하시니 내가 의로운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사해 주셨음을 믿는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속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제사 다 모아가지고 먼 세상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강제로 빼앗아서 아버지 거 뺏어갖고 간 게 아니고 아버지 보고 나눠달라 그래서 내 건 나눠달라고. 근데 참 버르장머리는 없지요.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 살아생전에 지 몫으로 아버지가 안 준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속박이고요. 경찰관처럼 나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아버지 때문에 제한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세상이 자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맞이해 보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벌어놓았던 아버지 재산이었던 그 재산이 내 몫이 되니까 그게 내 힘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성경은 허랑방탕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힘이 사라져버렸어. 직설 화법으로 말하면 돈이 떨어졌어.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접하지도 않고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 허랑방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당장에 호구지책도 해결할 길이 없어. 당장 끼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낮은 직업들 중에서 최고로 낮은 직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돼지 치는 일이고요. 짐승을 쳐도 양 치는 사람들도 낮은 계급이지만 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 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돼지고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돼지를 길러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제일 낮은 직업이에요. 또 하나는 여인네들 중에 몸 파는 사람들. 그게 정말 낮은 직업들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죽 만드는 사람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돼지 치우는 사람들,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낮은 직업군이에요. 그것도 돈 벌고 직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고로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직업, 돼지 치는 직업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돼지를 기르는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 밑에서 돼지를 길러요. 근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음식도 이 사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치면서 거기서 훔쳐먹는 거죠. 주엽 열매 같은 것들을. 인간은요, 최고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생각나요. 인간이 가장 절망하고 절박해지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천한 종들이 많은데 그들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줄여서 배고파서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죽음 중에요, 저는 뭐 어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매 맞아서 죽는 거, 두들겨 맞아서 죽어. 또 하나는 못 먹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저 북한 땅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뭐 하면 잡아다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 때려서 매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나 이러다가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들은요,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나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염치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 품꾼들 속에서 품꾼들이라도 나 굶어 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아들이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는 할 거야. 아들로는 안 돼도 그 머슴으로, 종놈으로 받아줄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가 돈을 챙겨서 갖고 나갈 때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고, 소식이 끊기고 종노릇 하고 그러고 사는데도 이분에게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네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멋지게 표현하죠.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들이라고 인정 못 받겠습니다. 종놈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시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 한쪽에서는 돼지 먹는 것도 훔쳐먹었다고 구박받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나 때문에 집안 잔치가 일어나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 이게 속죄예요. 나는 도저히 아버지 재산도 축냈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은 나라로 갔고, 그것 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리고, 사람이 사람같이 못해서 짐승같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더라. 나는 여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제 육친 같으셨으면 좀 구박은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이러려고 나갔냐? 그리고 뭐라고도 좀 하시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는 전혀 아니에요. 가서 끌어안고 아들을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죄 없는 자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당장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조금 궁색스럽기도 하고 옹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몸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갖고 평가해요. 사람들은 그것 갖고 나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주께로 오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게 너무,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심해요.
여러분, 전혀 아들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종놈 대접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나를 밥만 먹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이 더 점여지지요. 네가 아버지 품 안에 와가지고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야. 너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게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나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대꾸 하겠어요? 저 같으면 말대꾸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볼수록 고개 숙이고 말 못하고 아버지 눈 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덤비지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오롯이 누리고 사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